전부 펜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우리 문지성 목사님 모시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리뷰입니다. 리뷰. 지난 화요일날 리스바기 교회 또 한 번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리뷰가 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을 보면요. 여러분 전부 가지셨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예수님의 종말장인데 24장에 보면은 그럼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주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쭉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해서 성경에서 항상 그러므로가 나오면 나의 행동 강령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그러면은 딱 내가 해야 될 거 그거가 항상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그러므로 또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도둑이 드는데 주인이 집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도둑이 안 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종말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되고 주님과 함께 종말을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고 그러므로 준비하고 요 두 가지 전부 시작.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아멘이죠? 아멘. 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고 준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나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종말 하면 말입니다. 종말, 엔드타임이잖아요.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무슨 종말의 양명성. 손 하면은 손이 뭐예요?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종말론에도 양쪽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 종말은 뭐냐면 이 지구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인데 엔딩. 그것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종말이? 개인. 아 여러분 할렐루야. 개인 종말.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 오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의왕하고 태어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말인데 문제는 바로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 종말이나 영적인 사이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종말도 알아야 되고 개인 종말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자, 그리고 개인 종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개인 종말 죽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때 얘기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개인적인 종말에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의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빈칸을 넣어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끝을 지금부터 이제 열어놓으시고 열으셔서 여기에 우리가 비슷해져야 계시록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저한테 와닿게 돼요. 계시록 1장 9절 10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빈칸에 써보세요. 1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다 하셨나요? 여기서부터 갈까요? 네. 최태영 집사님 다 찾으셨어요? 네. 어려워요? 자, 그럼 여러분 쓴 거 한번 만나보세요. 시작. 나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한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적어도 6가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게 지금 편지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믿는 자들끼리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환난과 하는 거,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나도 고난 받는 일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환난과 다음에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인내, 예수님 때문에 인내 참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또 예수의 증거, 믿는 자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야죠. 그리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6가지가 나한테 채워져야 요한계시록이 나한테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한 것을 지금 리뷰를 하고 뭐를 조금 좀 더 거기다 붙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계시록은 다른 성경 65권보다도 더 많이 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풀면 성경 66권의 난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만큼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앱스트랙트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것은,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저를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여기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거 다 물질 세계예요. 시간과 이런 공간 속에 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의 세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여기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이 상태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한 몇 달 전에요,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무슨 특수 안경을 쓰고 그 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네. 그게 뭐 5G로 삼성에서 그걸 만들었다는데요. 가상현실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는 보통 특수 안경을 안 쓴 사람들은 그 여자 혼자서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울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연극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면 거기 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막 그래. 그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벌써 그런 거를 하여튼 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무차원이잖아요. 우리는 좀 3차원에 살고 있는 무차원이에요. 그런 세계가 지금 그런 가상현실 속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데,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는 얼마나 더할까. 그리고 그것이 이 물질 세계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대. 그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지금 과일상을 다 뒤져봐.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나오나.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자식도 안 낳았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카인, 아벨 애를 낳잖아요. 그 안에서는 애도 낳지 않고 또 거기서는 뱀하고도 서로 또 얘기들 하잖아요.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나무가 있다. 이게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이 영의 세계 속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영의 것들하고 물질세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엉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3차원에서 사는 우리의 이 러지컬한 이 생각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고 뱀이 얘기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보통 사람같이 밭을 갈고 애를 낳고 같이 사는 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 것을 보면은 이게 우리하고 삶하고 똑같은데 그 앞에 에덴 동산은 이게 또 뭔가 거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렇게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지금 그런 게 어디냐고. 생명과로 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지켜놓은 게 지구 어디에 있느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걸 참도하시고 같이 이렇게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무차원 세계, 영의 세계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크가 되는데요. 이 7년 환란은 이렇게 이 환란의 중심이 되는 게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에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한번 다시 써보세요. 7 인의 재앙은 계시록 6장에 있고 7 나팔은 8장, 9장, 7 대접은 16장에 있는데 모르면 그냥 여러분 지금 암송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7 인의 재앙. 맨 처음에 7 인이 뭐였죠? 맨 처음이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5번째는 순교. 6번째는 자연재. 그리고 7인째는 7인은 7 나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흰 말을 그냥 저는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미호.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병, 그 다음에는 순교, 자연재. 이런 그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가진 재앙이죠. 재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 인의 재앙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요. 7 나팔의 재앙에서는 첫 번째 나팔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서클을 반으로 나눠놨잖아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제가 성경 어떻게 그냥 가르쳐 준 거를 쓰시고 밑은 문 목사님이 하신 거를 써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맨 위에는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거야. 첫째 나팔이 불면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타격. 네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어떤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보이지 않죠. 나팔 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속에서 나팔이 불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달을 거가 7 인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 기근이 온다, 병이 온다, 또 미혹을 받는다. 또 여기서는 또 그것이 그 미혹이나 문제가 3분의 1의 타격을 받을 만큼 이런 게 온다라고 하면은 깨달아야 돼. 나한테 둘째 나팔이 불렸구나, 셋째 나팔이 불렸구나. 하나님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땅의 3분의 1, 바다 3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거를 문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맨 처음에는 첫째 나팔은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이 바로 나팔이 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드타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1917년에 공산주의 시작된 것. 두 번째는 공산주의로 인한 사회 혼란. 쓰세요. 사회 혼란이 일어난 거. 세 번째는 교회의 혼란. 그죠? 교회가 다 십자가가 다 내려지고 교회가 클로즈되고 하는 교회의 혼란이 온 것가 이렇게 엔드타임의 사인이 다는 거죠. 세 번째 나팔인 거죠. 네 번째는 악의 발전기. 이제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흑암이죠. 그리고 흑암 재앙의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끝에다가요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그 다섯 번째 나팔의 끝에 뭐가 있냐면 황충 재앙이 있어요. 입맞지 않은 사람은 이 황충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고통이 극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황충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다 강가에서 일어나는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쭉 해보시는데요. 이게 저는 이 땅, 바다, 이 물샘, 해달별의 3분의 1의 타격이 위에 있는 7인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지 가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나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공산주의의 이렇게 진행 과정으로도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신전도사님 그거 한번 쏴보세요. 요게 최근에 여러분이 저걸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되고 브레드 TV라는 데 들어가면 저게 나오거든요. 저게 보니까 한 30분이나 돼서 저는 봤는데 우리가 저걸 다 보기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냥 어떻게 세계 종교와 공산주의가 최근에 연합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 과정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가 이 전 세계 속에 등장하는 것이 엔드타임에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게 틀렸다. 그라고 볼 수만도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견해들로 여러분이 가져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계 종교와 사회주의의 연합에 대해서 저런 것들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번째 나팔을 쭉 보면서 여기서 역사적인 종말에서는 전 세계의 뭐 땅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보지만 한 개인으로 보면은 땅 바다가 뭐라 그랬죠? 5장 6부라 그랬어요. 사람의 인체의 조직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강과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호르몬 계통, 신경 계통의 문제라고 했고 해달별은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정상으로 사는 삶, 늘 있는 게 해달별인데 그것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종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서 우리의 믿음이 딱 깨닫고 돌이켜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깨닫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빨리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전부 다 목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유브라데 전쟁 전. 그럼 여기 지금 서클에서 6째 재앙 전에 휴거. 그러면은 그런 휴거인데 그 바로 전에 흑암 재앙에서도 흑암 재앙의 끝에 황충 재앙이라고 있는데 요 황충 재앙은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맞지 않은 사람을 다 괴롭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전에 우리가 인을 맞아야 된다고. 인 맞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내 중심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신부 믿음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성수 신앙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넷째 되는 데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여기 넷째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타격을 받을 때 그거에서 믿음이 빨랑 넘어가지 않으면 흑암장이 바로 닥쳐요. 흑암장은 뭐야? 영적인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거가 흑암장애라고요. 근데 이때 인을 안 받으면 황충에 의해서 엄청나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흑암장 전에 3분의 1 선에서 빨리 지성소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아니면 그 다음에서 요 황충장 끝난 다음에 휴거해서 올라가 버려야지 완전히.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거 경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은 빡 불면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의 의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다고요. 그런 말씀 들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것이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은 7 대접으로 가는 거예요. 7 대접은 크다 그런 거에서 100% 그냥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은 뭐냐면 아까는 땅의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땅의 전체. 그래서 이것은 독한 종기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접을 개인 종말로 보면은 그냥 악한 종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땅에 악한 종기로 죽는 거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된다. 전체가 피가 되는 거. 이것도 이제 100%. 아까는 3분이었는데 100%.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샘의 10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넘어서 해, 달, 별이 전체가 돼서 해가 사람을 다 태워 죽인대. 그 상상을 초월하죠. 10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대접에서는 깜깜해지고 마지막에 6번째가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후의 전쟁. 그리고 7번째가 되면은 하늘에서부터 되었다 하고 소리가 들려서 완전히 지구의 리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 하는 게 7째 대접인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정말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세 가지 화가 있어요. 화가 뭐냐면 5째 나팔이 화고 그다음에 2번째 화가 6째 나팔, 7째 나팔이 3번째 화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걸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5째 나팔이 첫 번째 화인데 첫 번째 화가 5째 나팔이 무슨 재앙이요? 황충. 아니지. 나팔로 해야 되니까. 황충, 흑암보다는 황충재앙. 흑암이 올라오기를 시작을 해서요. 흑암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도 불신앙이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뭔가 굉장히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도를 지나면 흑암장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진다니까 몸이 아픈데. 그래서 그런데 이 흑암장 중에서도 황충장이 문제예요. 흑암장의 끝에 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가 올라와서 쏘면은 그냥 전갈에 쏘임과 같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랬거든요.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황충장. 2번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인류 3분의 1이 죽으니까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3번째는 7 대접의 장은 여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 죽는 거잖아요. 첫 번째 대접이고 2번째 대접 전부 다 우리가 이 화를 겪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이렇게 피해가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를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3가지만 다른 견해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쪽이 뭐 이단이라든가 또 틀렸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 견해가 이제 저한테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작은 책이라는 게 나와요. 작은 책.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때가 딱 되면 준비해서 요 작은 책을 전 세계에다가 다 실현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책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요 작은 책을 가지고서 다시 전 세계로 다시 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작은 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지. 우리는 배우기를 지난번에 문 목사님한테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배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걸 계시록의 내용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계시록 중에서도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우선 최지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계시록 10장이 바로 이게 10장 전체가 요 작은 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0장을 지금 읽을 때 작은 책 또는 작은 두루마기라고 한 것을 유심하게 보고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이 계시록 전체가 10장 전체가 요 작은 책에 대한 이렇게 확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흰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네, 여기 지금 작은 두루마리가 작은 책, 어떤 성경에는 이걸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작은 책을 가지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또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땅끝까지를 다시 예언하는데 이게 지금 무언가 작은 두루마기 작은 책이 무언가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서로 넘어가세요. 최준 수사님 그냥 여기 두고 다니엘서 12장 12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어보세요. 다니엘 12장 여러분 1255페이지 열으셨습니까? 읽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뭔지 모르지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내용을 오픈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9절도 또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여기서 또 어떤 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려. 마지막 때가 돼야 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요 내용이 뭐냐면, 그 지금 다니엘서 12장 끝이잖아요. 그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받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장의 쭉 내용들이 뭐냐면 2301 8째 왕,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게 7이에요. 7. 인류 역사가 도대체 몇 년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7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 7년. 1260일은 3년 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290일이 또 나오고 1335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이 다 한마디로 하면은 7년 대환란 기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 기간, 마지막 한 일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때가 돼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세도 그렇고 초대교회들도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그거는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것,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풀려지게 되고, 풀려진 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다시 꼭 알려야 된다. 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근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지? 이 마지막 7년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하면요. 그리고 이 작은 책의 가치는 뭐냐면, 마지막 7년은 뭐냐면 무엇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질. 마지막 손질인 거예요. 도자기를 하나 굽는다고 하면 그 도자기를 다 굽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험이 없는가 잘 점검을 하고 페인트를 싹 칠해가지고만 딱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 그 마지막 손질하는 거.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거두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그 사람 스테이터스가 정해지잖아요.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다 준비를 하는 거잖아. 이 땅에서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손을 보는 거야. 요것이 7년 대환란의 의미예요. 의미. 이것이 손질을 잘 해야지, 잘해서 최대한의 여기다가 공을 들이는 거죠. 마지막에 요것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이 보기에는 대환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책의 가치는 뭐냐면, 한 개인 또는 전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완성을 시키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영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짐승이 아니고 영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성령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 부지런히 이 속사람을 키웠잖아요. 다 이제 돼서 데려가야 되잖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데려갈 때 그것을 보통 세상 말로는 신부단장이다 이렇게 하네요. 신부단장. 결혼식을 하려면 마지막 화장 예쁘게 시키고 옷을 웨딩드레스 입혀서 결혼해서 시집 보내는 것처럼 마지막 신부단장을 하는 거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것을 하는 방법,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작은 책이라고 하네요. 작은 책. 이거는 뭐 결혼을 뭐 나서부터 금방 하냐고, 아니잖아. 3살 4살 다 키우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시집 보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초창기부터 이거를 막 알 필요는 없어. 다 영글 때까지 그냥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러니까 한 개인에서도 요 신부단장이 필요하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끝날 때가 오잖아요. 신부단장을 시켜야 되는 마지막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작은 책이에요. 요 작은 책을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이걸 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열어서 배워서 준비해서 나도 준비해야 되고 신부단장 시켜야 되고 또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요 이제 전부 다 추수할 때가 왔으니까 전부 다 준비해야 돼.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여러분 한 번이에요. 반복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웨이를 쭉 가는 것이지 시간은 절대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지 않아요. 또 반복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쭉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의 내 스테이터스. 여러분 천국은 계급사회예요. 그리고 계급사회조차도 아주 그냥 이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야. 마무리. 이게 지금 마무리 손질이 요게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요 견해를 저는 이것을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인류의 7년에 관한 이야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것이 7년 환란의 중심인데 7년 환란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같이 여러분에게 다른 견해를 생각해 볼 것을 드린 것은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요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대강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뭐를 두 개를 줬냐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툴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에서 증인이 된 사람들, 율법으로 증인이 된 사람들이나 복음으로 증인이 된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여서 어쨌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가진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이면 율법 구약의 사람들 율법대로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두 증인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폭적으로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카피예요. 카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그냥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야 아니면 에녹과 엘리야야 그런 뭐 그렇게 봐도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봐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무리들,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그 그룹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본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율법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알아둘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요 4가지의 책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띄엄띄엄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 그냥 생명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냥 생명책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생명책이야. 그거는 보통 일반 생명책. 그러니까 일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그는 불못은 지옥에 던지우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 불못에는
안 들어가. 아주 여간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부명단, 신부명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수첩에다 다 써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부명단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유심히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 다음에 행위책, 보좌 우편에 보면은 예수 하나님께서 많은 책들이 있다. 백보자 심판에서도 많은 책들은 복수예요. 책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뭐 기록 안 되어 있어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행위책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책들. CCTV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다 거꾸로 돌아가. 그때 가면은 그래서 다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말라기서에 보면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 그건 뭐냐면 특별히 상 받을 거, 상 받을 사람의 그 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기념책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두 증인은 뭐 엘리야나 모세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의 증인과 복음의 증인의 한 무더기의 사람들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요. 절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절기는 어떤 7절기는 뭔지 보세요. 맨 처음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7절기예요. 유대인의 명절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매해 그냥 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앞에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 봄에 있어요. 봄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요것을 초림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막 일하는 시간이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가을절기예요. 가을에 있어요. 가을에 있어서 여기가 추수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센스기빙을 초막절이 원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기 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기 중 앞에 3가지는 봄절기로 초림에 관한 절기고, 뒤에 3가지 가을절기는 재림에 관한 절기로 추수절기, 추수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읽으시자. 보리를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각종 과일과 곡식의 추수기기가 다르듯이 달라요. 초청기 보면은 밀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추수기 때가 다 다르거든요. 다르듯이 이 사람을 추수하는데도 달라. 그래서 요 때가 추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걷어가는 거, 다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를 추수한다고 하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 추수되는 품목이 달라요. 나팔절에는 누구를 걷어가느냐? 나팔절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부. 신부는 휴거는 나팔절이라는,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나팔절 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을이야, 가을. 분명히 휴거는 가을에 있어요. 근데 나팔절 몇 년도인지는 모른다고. 하여튼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 이거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다 이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들. 아까 이제 복음의 증인, 복음하고 율법이잖아. 복음의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카피, 예수같이 된 사람. 요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를 나팔절에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뭐냐면 아까 율법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종이라고 그래서 아무렇게 하는 그냥 슬레이브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증인들, 요런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올라가요. 거둬져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모든 천국 시민을 다 거둬. 포도도 거두고 무화과도 거두고 뭐 여러 가지 뭐 쌀도 거두고 다 거두듯이 초막절에는 모든 천국 시민들을 다 거두는 이렇게 연도는 다르는데 날은 이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혜민씨 읽어주세요. 혜민씨 저쪽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2부터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지금 졸렵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이게 분류가 잘 안 돼요. 이 성곽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야 지금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 보면은 12문하고 12기초석이 나오는 거예요. 잘 표시하세요. 똑같이 여드리는데 12문과 12기초석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된 것인데요.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 12지파. 지파하고 사도하고 달라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 문에는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써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는 12기초석은 뒤에 보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 사도는 뭐예요?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의 이렇게 두 존재가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증인, 복음의 증인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또 조금 가서 계시록 4장 4절 혜민씨도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4장 4절. 또 보좌의 자, 이 보좌는 지금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이거 한번 대강 훑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의 지금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일하는 곳. 메인 지금 어떤 장소입니다. 4절을 읽어주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24 보좌가 있는 거야. 보좌.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우편에 12, 좌편에 12 보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계시록 1장 6절 읽어주세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찾지 않고 거기 제가 쓴 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으로도 삼고 제사장으로도 삼으셨다. 에베소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뭐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 뭐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고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했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는다. 아까 24 보좌가 있었죠? 24 보좌가 있는데
12보좌 속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편 보좌에는 율법의 복음의 증인들이 앉고 왼편 12보좌에는 율법의 증인들이 앉는 거예요. 그 전에 보좌 우편에 앉는다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죠. 보좌 좌편에는 누가 있어요? 근데 저 기발한 아이디어야. 이렇게 딱 그게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죠. 자, 그래서 12보좌에 앉아 이것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12보좌에 앉다는 것은 지금 12제자가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율법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율법의 증인, 그 율법의 증인으로서의 그 영광, 그 보좌라는 것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완전히 입고 앉게 되는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율법의 증인으로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후사.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 일하는 사람 이런 모습에서 똑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더 영광스럽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또 어디다 하나 썼는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나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아니요, 그 앞에구나. 네, 하나님의 계시록 요거 하나 더 찾아야 돼. 계시록 22장의 3, 4절을 읽어보세요. 22장에 계시록 22장에 3절 4절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지금 쓴 것입니다. 3절 422페이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멈추세요.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 무슨 종이 나오냐? 이 종이 천사일까?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 입맞은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면 큰 성이 이제 어떤 그냥 성주에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패밀리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율법의 증인과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둘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 그 밑에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의의 옷을 완전히 입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부는 시작. 7년 환난 전에 준비되어. 자, 신부는 이제 요것이 그 사역 기간이 이제 조금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되어서 시작. 전 3년 반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절의 휴거대 이거를 이제 우리 지난번에 문 목사님 거는 14만 4천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 보면은 이게 좀 유업을 낼 아들들
복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휴거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후사들, 신부들이 전 3년 만에 예언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이것을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기나느냐? 14만 4천이 생겨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회심이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봅시다. 시작.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급으로 전 3년 반 기간까지 회심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신부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뭐가 회심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이 전부 유대인만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요셉은 아들을 없애버로 인해서 거기에도 영적인 아들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의 숫자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끼어나서 유대인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후 3년 반에 사역을 해. 그러니까 14만 4천은 후 3년 반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피처로 인도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한 후에 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주님의 지상재림의 14만 4천이 만나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주님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시온산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시작. 그 다음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을 그냥 뭐 순교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14만 4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14만 4천만 썼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거는 14만 4천이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에 지금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상재림. 그래서 시온산에 예수님과 지상재림하는 예수님과 14만 4천이 딱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추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린트물 네모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큰 두 가지 틀이에요. 이걸 갖고 이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툴로서 두 증인이다, 두 촛대다, 두 감람나다. 전부 다 율법과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보여지고 다음에 후사,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유업을 위할 자녀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을 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활동하고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의 증인 14만 세들은 후 3년 반에 사역. 그러니까 앞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고 그러나 모두 다 복음의 증인이든 율법의 증인이든 딱 하나님이 전 3년 반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일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가 이런 견해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 두 증인, 그다음에 전 3년 반의 사역자, 후 3년 반의 사역자, 요것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7년 대환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 비밀이에요. 비밀. 마무리 비밀이라니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 비밀을 하는 때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세요. 이 7년 대환란 하나님이 7인 7나팔 7들 하나님이 다 천사들하고 같이 다 진행하는데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땅에서는 뭐냐면 계시록 5장
8절 읽으세요. 계시록 5장 8절 윤정씨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이거는 인재앙 때 일어나는 거야. 인부터 이제 뭐 우리가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 이제 인재앙을 시작하시는데 땅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인재앙을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아서 그거를 다 하나님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이 진행되고 나팔이 진행되고 이제 대접이 진행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그래서 이 땅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금대접. 그다음에 8장 1절부터 5절. 마이크 좀 주셔요. 있어요? 아니 윤정 읽으세요.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계시록 5장에 기도가 올라가는 거는 인재앙 때 올라가는 거고, 다음에 지금 8절은 대접장 할 때, 지금 8장 9장이 대접 나팔장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재앙 할 때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팔재앙이에요. 대접이 아니고 8, 9장이 나팔재앙 할 때 기도가 또 올라가고, 맨 끝에 이제 계시록 15장 1절 7절. 나팔하고 대접 그 빨간 글씨가 잘못 썼어요. 바뀌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7절. 이거는 뭐냐면 이게 대접장이에요. 대접장. 자, 이거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여기서 유심하게 볼 거가 아까 금대접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잡아서 하늘의 금향로로 올라갔다고요. 그 올라가고 그 금향로가 기도가 다 차면은 그것을 땅에다 부으니까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막 천둥이 쳤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그 금대접이 뭘로 바뀌냐면은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그 똑같은 금대접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바뀐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대접을 다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진노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우리가 하는 7 대접 재앙 있잖아요. 다 끝나는 거, 완전히 다 그 7 대접을 시작할 때를 이게 지금 15장 뒷부분이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또 이후에 5절 보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템포럴이죠. 이제 완전히 이 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성전이 없어지는데 하늘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 땅에 성전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은 증거궤, 증거판, 십계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는 지성소가 열렸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천사들에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7대접을 쏟을 건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7대접 심판, 마지막에는 대접 심판 때는 기도, 중보 기도가 안 먹혀 들어간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 재앙, 또 다음에 나팔 재앙 때는 중보를 해요. 또 본인도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를 주위 사람들이 중보를 하면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 봐주세요. 너무 미약해서 하나님 그렇게 때리시면 못 견뎌요. 그나마 믿음도 다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듣고 재앙을 안 보내기도 하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는데 대접재앙 때 가서는 중보가 안 먹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렸다. 그 무서운 거야. 이게 이제 7대접이 결정된 거야. 얘는 이제 대접재앙이다. 라고 해서 7대접이 대접재앙으로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그 연기가 가득해서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보 기도도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은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이 금대접, 금향로, 그리고 이 금대접이 진노의 하나님의 금대접으로 또 바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가 기도예요. 기도. 무슨 일들이 지나냐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도 거기서 얘기하면 얘기하고 또 뭘 해달라는 것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따라서 인과 그 나팔 재앙의 그 7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대접 재앙에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가면은 중보가 안 먹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20절,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 이제 7대접 전쟁인데 6째 나팔 전쟁을 하고 나서의 그 얘기를 좀 쓰고 있어요. 9장 20절, 21절 지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그럼 하나님은 이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뭘 원하셨냐면 귀신 쫓는 거, 또 우상에게 절하는 거, 또 남비호한 거, 살인, 또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아이템들이 다 회개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것이 7대접으로 번지는 거고요. 계시록 16장에서도 또 읽어봅시다. 16장 9절. 이제 대접장이에요. 이때는 이제 끝인데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16장 9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해에다 타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이 해가 뜨거워져서 태우는 이제 그 대적재앙의 하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16장 9절이죠. 그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 읽어주세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16장이 일곱 대접장의 끝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은 뭐를 바래요? 회개를 바래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런 7년 대환란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하고 회개할 일, 회개를 찾아야지 그래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